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신께서 사람을 택하고 그의 의와 사랑을 전가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즉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였은즉 너는 내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하라.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20장에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읽기도 거북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몰렉이라는 것이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자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2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즉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끝이 나는 거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만족시켜야 하고 사랑도 주셔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저 백성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자,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저 죄인들을 대신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 약속이 있고 그 다음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았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요.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은혜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건의를 하고 마음속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설교가 위로가 되는 내용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설교에 죄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느냐? 좀 설교가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가 위로가 되는 좀 말을 해달라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재미있는 유머도 얘기하고 코미디언처럼 웃기기도 하고 또 책에서 좋은 내용을 세상에 책 가운데 좋은 내용을 가져다가 교인들에게 전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잠시 들을 때는 좋았지만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시편 1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7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뭐가요? 뭐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갈증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정직해야 마음이 기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는도다,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누구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토해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달은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소생되고 또 지혜롭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고 그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문제를 내려놓고 무엇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 왜 교회를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바에 왜 교회를 나오세요? 딴 곳에 가면 되잖아요. 딴 곳에 가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춤도 출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교회는 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때로는 방법된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또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야? 레위기 20장의 말씀이 레위기 18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겹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꼭 지켜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를 20장을 마치게 되었고 계속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살펴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뭔가 새로운 말씀이 있어서 즐겁기도 하였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고 경고의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러네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